내가 오늘 6.25가 내일이기 때문에 6.25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댔는데 한 주일 전에 내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6.25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때 18살이니까 여기 70살이 돼도 2살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뭐 2살에 뭘 알겠어요? 80이 넘어야 이제 겨우 12살이니까 뭐 겨우 알아듣겠죠. 그러면 여기 80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계실 텐데 안 뜨네. 부끄러운가 보죠?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80 넘은 사람.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6.25에 대한 설교를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대신에 오직 말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건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 경기도 부천에 행복한 교회가 있는데 그 행복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김우성 씨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근간에 책을 하나 출간을 했어요. 그 책 이름이 뭔고 하니 거룩한 접촉이라. 접촉이라는 거 이렇게 이라는 거죠. 갖다 대는 거죠. 거룩한 접촉이라. 그런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별된 삶, 이 거룩한 접촉으로 살아가는가? 지금 나는 무엇에 접촉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별과 분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호기심을 동반한 불필요한 관심과 부정한 것들에 대한 빈번한 접촉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개혁을 했잖아요. 그것이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그 종교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패합니까? 다른 곳에 자꾸 접촉하니까 그래. 돈을 자꾸 좋아하니까 심지어 영복계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구원받는다 소리까지 나오고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는 젊은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래 오늘 우리들도 지금도 이 말씀이요 요새 세상에 도무지 제대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믿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그대로 행한 사람은, 잘 믿고 잘 배우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그 가정이나 국가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영 제국으로 최고의 황금기를 이룬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인데 그 빅토리아 여왕 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임금이 그 나라에 시찰을 와서 나라를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복받은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간다 임금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받은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집무실에 있는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들고 보이면서 나는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정치를 해서 다스려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 성경을 내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세요. 그래서 우간다 임금이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더니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우간다라고 그러면 잘 사는 나라, 복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최고로 이 세상에서 부강한 나라고 하는데 그 나라도 말씀이 기초가 된 나라예요. 현재 GNP가 가장 높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10나라를 꼽으면 전부가 예수 잘 믿는 나라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안 믿어도 좋아요. 그대로 되는 뭘 어떻게 해. 불란서의 유명한 볼테르라는 사람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교회는 앞으로 50년만 지나가면 다 망할 거다. 그렇게 외치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랬는데 그가 죽은 후에 교회는 더 크게 부흥이 되고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책을 찍어낸 그 인쇄소에는 마루부터 천장까지 성경책으로 꽉 쌓이게 됐어. 아무리 훌륭한 책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도 성경 말씀 그것보다 더 많은 책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책도 없고 더 오래된 책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귀중한 책이 됐는가? 제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귀중하다는 것은 왜 귀중하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기는 사람들이 기록하고 사람의 말을 빌어서 기록된 것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이 책이 귀중한 것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책이나 사람의 어떤 말과 사상은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광, 이것은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며칠 안에 다 말라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귀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같이 영원히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게 해요. 오늘 여기 본문 시편 119편 99절로 100절, 요 말씀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절이에요. 99절로 100절.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결이라는 긴 책이 돼가지고 이게 176절까지나 있잖아요. 근데 99절 100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오늘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접촉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다른 데 가지 않고 말이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은 줄로 믿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발을 금하여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복주는 말씀,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이기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시편 119편 이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도 다른 길이 없어요. 주의 말씀만 따라 지키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죄를 이기고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디 선생의 말인데, 이 무디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고 성경 박사입니다. 이 사람요, 성경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와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으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와 멀어지게 하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죄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죄가 당신으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 죄를 자꾸 짓고 다른 데 다 자꾸 접촉하게 되면 성경은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얻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님으로 연세가 제일 높은 사람이 112살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112살인데 이 양반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대답할까요? 그래, 한마디로 하세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112살까지 사실 분은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않는 거 보니까 일찍 죽을 모양이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영혼의 건강이 오고 정신의 건강이 오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육체적인 건강도 온다 그 말이죠. 거기 내 말 같으면 하지만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면 한 몇 군데만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4장 22절. 잠언서는 시편 다음에 있어요. 잠언서 4장 22절. 내가 읽을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됨이니라.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또 시편 107편, 요거는 또 이제 요 앞에 아닙니까? 시편 107편에는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망할 거, 우리가 또들이 맞을 거, 우리가 지옥 갈 거 전부 주님께서 대신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강사들이 외치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걸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약을 먹고 양약을 취한다고 해도 그걸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저는 마귀다 그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시험을 받고 이길 수 있는 거 거기 나오잖아.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을 지금 계속해서 4시간, 지금 5시간째 했습니까? 나는 아주 심각하게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첫 시간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고, 지난주 5번째는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게요, 지금까지 5시간 말씀한 그 말씀은 전부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도 그렇고, 호신경을 붙이는 것도 그렇고, 복음의 신을 신는 거,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 이게 전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 이게 전부 마귀가 우리를 침노해 올 때 방어하는 용이다 말이죠. 그런데 아마 다음 주일은 모르겠어요. 다음 주일은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맥주 감사절이 돼서 맥주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지, 이거 마지막 이제 성령의 금,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금은 칼이잖아요. 칼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입니다. 다 방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마귀와 대결해서 공격해서 싸워 이겨야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자. 다 같이 말씀으로 충만하자.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들을 때 그걸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저기 몇 장 몇 절에 있지? 주로 요새 그 수요일마다 우리 포항시내 원로 목사들이 한 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데, 그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앞뒤 이렇게 돌아봐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목사가 앉았던 목사, 저건 몇 장 몇 절에 있지?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 그건 내가 복음에 있는 것 같다. 자꾸 그렇게 비판적으로 들어요. 비판적으로.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배웠어도 배운 거는 그거는 비판하라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비판하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냥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잘못될 때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건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말씀은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비판하거나 변론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내가 저 경상북도 상주에 그 지상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원체 나를 좋아해가 그냥 봤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은퇴했는데 3번이나 그 교회 집회를 내가 간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양반은요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공부는 그렇게 못해서 협동 목사지만요,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요 밤에 불이 나갔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보는데 불이 나갔어요. 전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돌아보니까 온 동네가 다 나갔거든. 그러면 그 전기회사에서 와가지고 말이죠, 그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너무 급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전봇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그거 떨어진 자리 그걸 있으려다가 말이죠, 체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낙동강에서 낚시질을 해가지고 고기 많이 잠수하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만 고압 전선에 그냥 감전이 돼가지고 툭 떨어져서 한쪽 팔이 달아났어요. 죽진 않았어요.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날 좋아해서 내가 진급도 시키고 목사 안수도 시키고 그랬으니까, 그래 집회를 갔는데 그 2번째 갔는가 청년이 한 분이 내한테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까? 그런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되겠어요? 아니지. 그러면 이건 내가 사기꾼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적어도 암만 저기 무슨 다음에 무슨 말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 복 받지.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 못 받았는데요. 너 몇 살이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면
대학 나온 뒤에 한번 가봐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 나올 때쯤 돼가지고 내가 3번째 집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이 녀석이요, 상주 농장고등학교에 선생으로 있는 거야. 너 복 못 받았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 비판적으로 받지 말고 그대로 믿어. 그래서 저 용문산에 가면요, 지금은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나병 환자, 그 양반 이름이 박미더예요. 박미더. 왜 박미더냐? 원래가 박미더가 아니에요. 미더가 어디 있어요? 미더가. 그런데 성은 바꾸고 이름은 미더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은 그냥 막 믿어. 그냥 막 믿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 그래서 별명을 미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은 바꿔요. 이름은 미더야. 박미더라. 그래서 그냥 나병 환자인데 병이 나왔어요. 눈도 안 깜짝거리네 이게. 나병 환자가 나왔다니까? 우리 교회 집회까지 왔다니까 그 양반이? 안 믿지? 이게 말씀대로 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어. 도무지 안 믿어. 또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모르는 건 많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은 성령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 안에 교사가 있는데 누가 교사냐? 성령이 교사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내가 이거 잘 모르지만 성령이시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고 믿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을 앞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다고 말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인격화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 전부가 말씀대로 나타나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다른 데 접촉하지 않고 말씀만 접촉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딴 길로 가서 말씀은 여기다 두고 저 멀리 다른 곳에 가 있는 거를 되돌려 놓은 사람이 이게 마틴 루터인데, 그래서 그걸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졌을 땐 아직도 여유 없이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의 기중성을 말씀해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산다는 것, 오직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오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되어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